다시 태어나는 인생으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치 컴퓨터를 포맷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인생도 포맷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여서 부끄러운 일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일어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덮어두고 싶은 과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싹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뿐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 좀 다닌다고, 성경 좀 읽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된다? 잘하고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돌이키며 좀 제대로 믿음 있는, 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좀 넘어가서 7절이죠. 자,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아노넨이란 뜻입니다. 아노넨이란 헬라어인데, 아노덴이란 말인데, 다 같이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가 하면 다 같이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새롭게 처음부터, 그리고 다시 새로이, 이런 뜻이 있어요. 아노덴이란 말 속에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기한 능력으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될 때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 새로남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거듭남, 새로 나야만 한다는 이 구절은 강제성이 있어서 새로 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이 거듭남에 대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거듭남, 즉 새로 나야만 한다는 이 구절은 강제성이 있어서 새로 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학문, 탁월한 수준, 실력, 가문이나 형틀, 그 어떤 따위의 것으로도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의 뜻이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처럼 이 사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실력이 쌓여져 있고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둠에 속하여 삽니다. 겉은 훌륭해 보이는데 그 속은 어둠이 있어요. 뭔가 찾는 것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보아할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모든 종교성으로나 율법으로나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여기서 지도자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유대의 품격이나 인격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리고요,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자.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요, 이 니고데모는 유력한 아주 매우 훌륭한 가문의 출신으로 소개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놀랍죠? 이것만 본 것도 어딥니까?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는 표적은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습니다. 표적은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난점이에요. 아는 거는 같은데 모르고요. 보는 거는 같은데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흔히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높은 고깃값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셔요,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굶주려 있는 그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 할 때 예수는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나오너라 하니까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되라. 소경들 다 와라. 내가 무리를 걸었으니까 너희도 걸어라. 이 뜻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모든 생사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눈이나 고쳐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기적같이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분 정도? 이 7가지 모든 기적 표적은요, 한결같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정표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보여줘야 할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깊은 고민의 한계가 이 정도 있던 거예요. 우리보다 월등한 학문자요, 가문의 출신자요, 바리새인 종교성으로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니고데모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못 듣고 있고요.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지만 스스로 자기의 정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든 것은 가진 것 같지만 밤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부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낮에 속해 있습니까? 밤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아직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거듭남의 비밀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새로 태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올 수 있을까? 자, 성경은 4가지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같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의 말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 성례식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1절입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증언은 증거, 사도들의 증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 같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성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저 교회에 다니면 애로사항, 힘든 일, 슬프고 고독한 일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그래 잘 될 거야, 잘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인지하고 인식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이죠. 다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으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영생으로. 모든 신앙의 관점은 영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가 영생을 가고 있어요. 영생을 놓치는 순간에 니고데모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 3장 16절에 있죠. 다 같이 암송하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진리로.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기록되지 않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빈약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어딘가?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겠지만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일어나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경에 39절의 말씀을 왜 넣겠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뭘 가져왔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니고데모가 이분은 진실로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를 고백하게 된 거죠. 그 거듭남의 역사 능력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생각을 신분을 탈바꿈 할 때 저 사람 거듭났어. 저렇게 살더니 새로 태어났어.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아주 어렵고 난처하게 살던 사람이 환경이 딱 뒤바뀌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거듭났다 그러죠. 못된 사람이, 아주 나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착해지고 감옥을 드나들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가오를 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쓰죠. 그죠? 신분, 환경, 성격의 변화. 맞아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것을 성경은 거듭나기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되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능력은 어둠에 속한 인간들의 모든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 있고 아무리 큰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능력과 주님의 구원은 달라요. 거듭남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절대 무능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갑니다. 고민하십시오. 언젠가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진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고민되셔야 돼요. 거듭남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그를 믿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으시면 돼요. 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진 은혜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이유는 저에게 코멘트하고 싶은 그 황 선생님, 그분을 찾아가서 답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자기 교직 생활과 사회생활과 지금까지 통틀었다 살아 모든 것을, 그리고도 저에게 할 말이 많아요. 학자 같은 말을 가지고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목사인 저를 가르치려고,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자기 인생을 싹 지워버리고 한번 새롭게 하면 좋겠대요. 제가 그분에게 요한복음 3장이 생각났습니다. 황 선생님, 거듭남의 비결이 있습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생명나무 성도 여러분, 영생이 없는 성경, 영생이 없는 교회, 영생이 없는 예배, 영생이 없는 신앙, 영생이 없는 모든 것은 거듭나지 못한 인생과 같습니다. 자꾸 빼앗기지 마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영생과 무관하고 세상에 소유하고 세상에 성공해보자고 세상에 달려가보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 같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는 영생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앞에, 국가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영생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주고 천국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나무 교회, 이 거듭남의 시작이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